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7월의 키워드가 채움인데 우리 안에는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만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충만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충만하다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무언가에 집착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여전히 남아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준비한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모든 여정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준비해 두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완전하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응답과 축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아직 정복하고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합니다.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땅 좋아하시게 생겼지요? 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차지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차지하려고 보니까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고 다 마치지 못했는데 자기의 조건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시간이 모자라고 건강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능력 밖이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형편들.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찝찝하고 막 죄송스러워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100세쯤 되는데요. 많지요? 지나간 시간과 나이는 여호수아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를 받거나 못하신 적이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남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 그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후로도 내가 하겠다. 내가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조건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창조주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어떻다 하는 그 조건은 여러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시는 그 가나안을 내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불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도 부유한 분인다 하며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도 마치 가난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와 함께 늙어가시고 나와 함께 몸이 아프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하시면서 여호수아야, 마음 편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쫓아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주 하게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나 조건들, 시간이 모자라고 건강이 없고 하는 그런 능력 밖의 상황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삶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하실 때는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지, 여러분, 그 조건에 낙심하고 끌려다니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지금 10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나이가 많아서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이지만 미리 그 땅을 놓고 분배부터 하라는 겁니다. 6절에 나오지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정복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미리 그 땅을 놓고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매우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조건에 속아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여러분,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직 정복하고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아직 정복하고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그냥 달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준비되는 만큼 차지하게 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는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맡깁니까? 분배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복이 어렵겠습니까? 분배가 어렵겠습니까? 정복이 어려울까요? 분배가 어려울까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분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은 너무나도 확실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 되어 그냥 싸우면 되는 일인데 분배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건 똑같은데 누구는 비옥한 땅, 누구는 안 좋은 땅, 그렇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내게 더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분열과 갈등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분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분배까지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땅을 정말로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로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요. 크든지 작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와서는 이스라엘이 지난 7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싸운 것까지 합하면 33명의 왕들을 물리치며 전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 싸움꾼들을 상대로 33전 33승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3장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소유와 성취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도록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나이가 많아도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하시며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도 너무 안 되는 조건과 형편들 때문에 더 이상 전쟁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어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밖에 나는 못하겠다. 아닙니다.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이제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만들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변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도 쓰임받으며 차지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 한때의 젊음이었고요. 한때의 그 잘남과 그 전성기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인생, 정말로 언약에 그 사로잡힌 인생은 그 전성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는데 오늘로 보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죽을 때가 되어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지만 여호수아의 전성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더 쓰임받게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력이 다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에 끌려가서는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언약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쓰임받으며 차지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으며 어떠한 광야라도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는 일에 주역으로 세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복이든 분배든 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차지하게 하고 무조건 채워주시고 아니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얻을 땅이 어디 안에 있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남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다고 했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6절에는 보니까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년 동안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중요 거점 지역하고 중요한 성읍들 31개만 정복한 상태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어요. 그들의 왕들을 꺾고 중요한 고지들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땅이다 선포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땅들은 그대로 지나쳐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나안의 거류민들과 같은 그 틀린 각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되는 조건,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갈등 너무 쉽게 하고, 틀린 일에 너무 쉽게 빠지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여러분, 그러면서 에그론 족속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그론 족속을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가드 족속이라는 것도 있지요. 골리앗 족속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믿음 생활할 때는 이 남겨진 족속들이 힘을 잃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될 때는 도리어 그들이 강성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지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냥 막 아무 믿음이 아니라, 아무 어떤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성취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수준을 넘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인생의 그 전성기가 끝나지 않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참 기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복과 분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어쩔 수 없는 조건 중에 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고 채워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얻어야 될 땅이 우리의 기업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업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말, 나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속받는 그 재산뿐만 아니라 권세, 권한, 지위, 그리고 통치의 개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나할라예요. 그런데 1절에서 말한 그 얻어야 될 땅이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정복과 분배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고 1장에서부터 12장 전반부는 정복하는 이야기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복이 중요할까요? 분배가 중요할까요?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다툼과 논쟁은 인류 역사에서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갈등이지요. 일단 땅을 차지해야 나누든지 말든지 하지. 돈을 먼저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뭐 나눠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쪽에서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뭐 다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 잘 나눠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끝도 없는 논쟁입니다. 정복이냐 분배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33절 말씀,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정복도 말씀하시고 분배도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정복도 하게 하시고 분배도 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레위지파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고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다 레위지파, 모세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파는 레위지파예요. 아무리 여러분 유다지파가 가장 선봉해서 싸웠고 숫자가 많다고 해도 유다지파보다 가까운 것은 레위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당시에 제일 잘 나갔거든요. 아무리 잘 나갔어도 그보다 가까운 게 레위지파입니다. 루벤이 장자라도 가까운 건 레위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봤을 때 레위지파가 가장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 두신다 하면 제일 많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지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구별된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지파가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 레위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복이냐 분배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이냐 분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조건이 안 좋아도 정복은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분배는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소유격이 2번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요, 어느 곳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낮추셔서 그 작은, 여러분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내 수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낮추셔서 내가 충분히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권한, 권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위임되었어요. 그러니 정복이냐 분배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분 이러한 세상 논리에 끌려다니며 답도 없는 논쟁과 다툼과 갈등 속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시는, 정복도 주관하시고 분배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분께 예배하는 것에 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말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고 참 좋기는 좋은데 실제로는 뭔가 좀 허한 겁니다.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무엇이냐, 33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치 기업 없는 사람과 같이,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가진 것이 이렇게나 없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막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도록 하는 그 중간 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렇게나 갖고 싶어하는 그 땅, 좋아하는 그 땅,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구나. 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다. 세상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치유하는 큰 신비가 뭐냐?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요, 적당하게 가까이 하면 자기의 삶과 괴리가 있다 말합니다. 적당하게 가까이 하면. 그런데 말씀을 완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은 괴리가 없습니다. 완전 답이 됩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차지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고, 그리고 인생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형편이 찾아온다고 해도 차지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정말 서로를 죽도록 사랑해서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날마다 맛있는 풀을 가져다가 사자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사자는 정말 먹기 싫었지만 꼭 참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맛있는 고기, 그거 소에게 가져다 줬어요. 괴로웠지만 소도 역시 참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을성에는 다 한계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터져 나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자와 소는 크게 다투면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헤어지며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네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도? 그런데 소와 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소로 살아야 합니까? 사자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는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어쩔 수 없는 조건과 형편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차지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성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